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자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한나의 기도와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고 자신의 것으로 하는 등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엘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 가문에서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과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어서 제사장이 끊길 것을 예언하십니다. 3장에서는 예언자 사무엘의 소명과 사역의 시작됨을 알립니다. 대제사장 엘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요 지도자가 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앞에 3장의 19절 20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자라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받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3장까지 사무엘과 엘리 제사에 관한 내용인 반면에 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두 나라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름의 기원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사사기에도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이야기, 또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쳐 죽인 이야기, 이런 사사시대 말부터 해서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시대의 100년 동안 그 이상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내용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언약궤까지 뺏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권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세움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약 4,000명이 가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 못한 저 이방인 블레셋에게 왜 패했을까 하고 전쟁에 패한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군대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상 13절에 보면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칼과 창을 소유한 자는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작해서 광야, 요단 동편,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동안에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고 전쟁에서도 패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시의 아이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견고한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사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패하고 맙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그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에 관련된 아간의 범죄 때문에 했던 것을 파악하고 참여하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를 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그 패한 원인을 물어봐야 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와 애통의 곡소리가 이스라엘 그 진영 전역에 울려 퍼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본문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은 왜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있으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앞장선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가장 앞장세워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항상 이렇게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이 언약궤가 지금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래서 졌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는 잘못을 범하고 이것은 영적인 리더가 없어 자기 생각에 편하고 좋은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에서 졌을 때 언약궤의 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지 아닌지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서 지게 하셨는가 하고 언약궤만 있으면 이기겠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니까 언약궤를 앞에 놓아도 졌겠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이것은 잠시나마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된 거죠. 시체말로 먹칠을 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감수하실 만큼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던 걸까요? 장로들의 말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하는 원망의 말입니다. 이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패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이긴다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과 같은 이방인이 다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언약궤를 우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르죠. 또 저들은 부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과 형식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믿음의 형식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닮아갔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제일 신성한 물건은 맞죠. 그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런데 이깁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시고 큰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고 할 때 안 될 때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을 때 그 원인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용은 하나님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자고 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은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기적의 날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 있었습니다. 엘리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들들 이야기가 어떻나요? 바로 제사장의 아들로 장차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인데 제사의 제물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가지고 가고 자신의 또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성막일을 하는 여자들도 건드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엘리 아들들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렇게 살아내야만 원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 갑자기 사무엘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서상인데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고 한 이후부터 6장까지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 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대신해서 제사장, 선지자로 세웠던 사무엘인데도,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사무엘 없이 전쟁에 나간 겁니다. 사무엘 없이 전쟁에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싸움터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생각하여라는 본문이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무엘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리다는 표현을 하고 그렇게 사무엘을 떠나서 그들과 평소에 함께했던 장로들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 믿다가 정작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돌아서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7장에서는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사사가 된 후에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기적적인 대성을 거둔, 그런데 그 뒤에는 사무엘이 있을 때는 기적적인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가 된 후에 백성들에게 우선 우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 들판으로 모아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지난 세월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환호성을 지릅니다.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아주 사기가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적과 싸우기라도 하면 이길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6절에 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진이 나는 큰 소리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 자신들이 이미 블레셋이 이겼고 이스라엘은 패했기 때문에 벌써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환호성이 터지니까 그 소리가 무엇인지 무슨 소리일까 하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전역에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두려워서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화로다.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질까?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그들의 신이라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큰일 났다고 두려워하는데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을 친 그 신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강한 신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9절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블레셋의 지도자가 한 사람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들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겠느냐? 아니면 싸워서 이겨서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 종으로 삼겠느냐 했을 때 이렇게 용기를 북돋웁니다. 그렇게 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의 도착으로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서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고 약 3만 명의 보병을 죽이는데 법궤까지 탈취하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까지 갔다가 우리가 앞세웠지만 이렇게 패하니 정말 수치스러운 패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개맞아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무엘에 의해서 예언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 역시 그들의 편이 아닌 듯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동일시하던 언약궤는 빼앗겼고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수가 더하고 직분이 중할수록 더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소견대로 살다 보면 백전백패하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일 때문에 패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일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와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복을 받는 도구로만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이 안 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은 조급하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어찌해야 될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같은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무너질 걸 알고 사무엘을 준비시킨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엘리의 아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회개하고 사무엘을 닮아가도록 합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토하여 버리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어도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는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매일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없는 서울 이기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